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함께 찬양드리죠. 찬송가 388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날을 살아가는 인생길에 주의 팔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엇보다도 제가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양과 같은 사람들, 온전히 주의 뜻을 깨달아 그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들과 특별히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이름이 찬양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 안에서 들어줄 수 있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옵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로부터 7절, 세 절 말씀 우리 찾으시고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죠. 구약성경 501면에 사무엘하 22장 5절로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같이 읽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는다라는 것, 이것만큼 복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찾는다. 7절 말씀 잠깐 먼저 보십시다.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일일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니까는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아뢰다, 하나님께 아뢰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으면서 간구할 수 있는 것, 정말 이것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 앞에 환난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라. 모든 사람 살면서 다 환난 겪죠. 근데 때로는 거의 죽을 뻔한 환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작은 고비들이 없을 수는 없지요. 큰 고비도 있고 작은 고비도 있고, 이것들을 지나오면서 정말로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니까는 5절 말씀에 사망의 물결이라고 나옵니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라고 말합니다. 뚝이 무너져서 홍수날 때 그 물이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것처럼 불의의 창수. 또 6절 보게 되니까는 수월의 줄이라 이야기합니다. 수월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지옥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 수월의 줄 같은 것. 그리고 사망의 올무라 하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새를 잡을 때 쓰는 숨겨진 그 덫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내게 이르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되는 신세가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려고 애를 써도 살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 그렇다고 손 놓고서 그냥 마냥 기다리고 앉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몇 번 정도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는 그 찬송가처럼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정말로 그러한 어려운 것들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환난이 있었는데 그 환난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돌이켜보게 되니까는 그때보단 지금이 나아져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내 심령은 분명히 더 나아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몸부림쳐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과 그 환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그때 정말로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기뻐하시는 선택은 그냥 일반적으로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이제 시편 18편 혹은 22장 가운데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보게 되면은 오늘 아침에 우리 같이 부른 388장에 비바람이 칠 때와라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이 높이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십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종교개혁가이기도 하고 또 성결교의 창시자이기도 하시고, 이 찰스 웨슬리가 아메리카, 당시는 영국분인데 당시 아메리카는 정말로 미개척지였고 선교의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메리카에 가셔서 선교를 하러 가셨는데 완전히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몸은 병들게 되어지고 어쩔 수 없이 영국으로 다시 귀국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게 됩니다. 돌아오는 가운데 그 바다를 건너오면서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겨우겨우 정말로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그렇게 겨우 목숨을 구제하여서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떨어지게 되어지고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또 당시만 해도 이 선교 사역 가운데에서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 그 사회 가운데서 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부딪히게 되어져 버립니다.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게 되어지고 정말 그 책임론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서재 가운데에서 이제 이 사람 좀 쉬고 있었는데 그 창문 열린 곳을 통해서 새 한 마리가 자신의 방 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방 안에 들어온 새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온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별 난리를 다 부리겠지요. 근데 그 새를 그냥 가만히 놔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새가 조금 있다 지치더니만은요, 자기 안에 그 책상 위에 앉더니만은 그 안에서 그 책상 위에 앉아서는 이 새가 가만히 숨을 헐떡헐떡이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조심스럽게 그 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새가 조금은 처음에는 도망갔겠죠. 근데 조금 반복되니까는요, 이 웨슬리 손 가운데에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 거기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느꼈습니다. 그 조그만 새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그러면서 웨슬리 마음 가운데는 한없는 알 수 없는 놀라운 감동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새를 가만히 있었더니만 조금 있으니까는 그 새가 다시 빛이 들어오는 창문 쪽으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가지고 경험을 바탕으로서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이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자라는 것을. 근데 진짜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처럼 사망의 물결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망의 물결을 맞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의의 창수, 불의로운 악한 것들이 정말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홍수처럼 다가온 것 앞에서 우리는 사실상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수월의 줄,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망의 올무, 한번 걸려버리게 되면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아무리 커다란 맹수라고 할지라도 이 올무 가운데 걸려버리게 되면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거기서 파닥파닥거리는 한 마리의 새처럼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자. 기도하면서 불안해하지 말자.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자.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직 그 안에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 자신이 한 마리의 새처럼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코 나를 상하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한 마리의 새처럼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 가운데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고 고요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잠시 바라볼까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찾아오신 이 사망, 불의, 수월의 줄 같은 것들, 이 어마어마한 것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알려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 가운데 힘써야 할 믿음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단순히 얻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어느 장막을 먼저 일으키실 것인가, 사도행전 보게 되니까 분명히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지명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특별히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살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삭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분들 처음에는 그러지를 못했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정말로 수많은 사망과 같은 그 환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평안하기에 힘썼던 그 사람, 무능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안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그냥 무능력하게 가만히 주는 대로 다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심령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은혜가 그냥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실 때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간에 골고루 비는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를 가지고서 자기의 삶 가운데 유익되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역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 가십시오. 그 길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셔서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부모의 세대 가운데 있을 때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될 것이고 교사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목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을 또 뒤에 오는 사람들을 복되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삶을 구하시고 한 가지 소망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감사하며 그 사랑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주께서 맡아주시고 내 심령을 주관하셔서 의심하지 말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지 못한다고 해도요, 믿기지 않는다고 해도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만나는 어려운 환난들, 사망에 또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처럼 불의의 창수, 수월해 줄 이런 올무들이 있을 때 다시금 주 앞에 기도하여서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옵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코로나19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도덕적인 해이들, 정치적인 위협들, 경제적인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믿는 이들의 마음을 자꾸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여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 또 병들고 약한 분들, 또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와 전도의 현장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잊지 마시고 우리의 4대 목표가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교회와 가정에서 드릴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일꾼을 양성하는 이 귀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들과 아동센터와 청소년센터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여서 다음 세대를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든지 그의 말씀은 증거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인터넷이 많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이분들의 말씀이 이제 인터넷을 타고서 여러 군데 퍼져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